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1988년도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88년도 서울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서울올림픽 언제 다시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치러질지 모른다고 저희 집도 온 가족이 앉아서 올림픽 개막식 보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이 서울올림픽 때 있었던 한 복싱 경기 결승전에서 한국의 박시헌 선수라고 하는 선수와 미국의 로이 존스 주니어 선수가 결승에서 맞붙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로이 존스 선수가 박시헌 선수에게 때린 펀치 숫자가 86회였고 박시헌 선수가 로이 존스 선수를 때린 펀치의 수는 32회였습니다. 당연히 경기의 판정은 86회의 유효 펀치를 때린 로이 존스 주니어 선수가 당연히 승리를 하는 것이 판정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그 펀치 수가 86대 32라면 그 경기장이나 TV를 통해서 보던 관객들도 당연히 로이 존스 선수가 우세하고 이겼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판정을 하는 과정에서 심판은 박시헌 선수와 로이 존스 선수의 손을 잡고 있다가 로이 존스 선수의 손을 들어 올린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박시헌 선수의 손을 올리면서 오히려 박시헌 선수가 승리를 하고 금메달을 따게 되죠. 당시 경기장에서는 막 야유가 나올 만큼이나 세계의 관중들은 이 판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홈팬들인 우리나라 관중들조차도 이거 진 경기인데 어떻게 이겼지라고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이유를 알고 보니까 당시 올림픽 전체 순위에서 동독이 미국을 이기고 싶은 마음에 금메달 개수를 미국이 더 늘어나면 안 되니까 동독이 복싱 경기의 심판을 매수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심판이 판정 비리를 일으키면서 미국의 로이 존스 주니어 선수가 박시헌 선수에게 오히려 패배를 하게 되는 이 그림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은 로이 존스 주니어 선수만이 피해자가 아니고 실상은 박시헌 선수도 동일하게 피해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금메달을 목에 건 박시헌 선수는 마음 편히 삶을 살 수가 없었겠죠. 88올림픽 이후에 약 35년 동안 마음이 편하게 삶을 살 수가 없었고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 자신의 마음을 로이 존스 주니어 선수에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결국 2년 전에 박시헌 선수가 용기를 냈고 그 젊었던 박시헌 선수 사진으로만 봤을 때 엄청 젊었던 선수가 이제는 35년이 지나 그때보다는 더 나이가 들은 모습을 가지고 또 역시 나이가 든 로이 존스 선수를 찾아갔습니다. 플로리다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88올림픽 때 자신이 목에 걸었던 그 금메달을 가지고 가서 로이 존스 주니어 선수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거 당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로이 존스 주니어 선수도 35년간 그 마음속에 그 어려움이 있었는지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장면 그리고 둘이 포옹하는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서 얼마 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금메달을 돌려준 박시헌 선수의 모습도 너무나 멋졌지만 나만 피해자가 아니라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라고 나도 그 모든 사건의 정황을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그의 사과를 받아준 로이 존스 선수의 모습도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제 박시현 선수는 더 이상 로이 존스 선수에게 미안했던 마음, 죄책감이 있던 그 마음의 어려운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로이 존스 주니어 선수가 함께 이해해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아준 이 화해의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박시현 선수가 여전히도 그냥 부끄럽고 여전히도 창피하고 마음의 어려움의 굴레 속에 살아간다면 이것도 아니 될 모습이겠죠. 용서를 다 받았고 자신도 그 용서를 구했으니 이전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마음 가운데 살아가야 맞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과거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남녀 간에 이해할 수 없는 문화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부부간에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이혼을 할 수 있었는데 반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녀 평등으로 따지자면 이거 굉장히 불평등한 것이죠. 그러나 남편이 먼저 죽어서 여인이 홀로 세상에 남겨졌을 때는 다른 남성을 만나 다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유대인들의 문화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절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니까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율법에 관한 어떤 이야기냐? 2절을 보시면 2절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기 보니까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죠.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른 남자 만나서 가정을 새롭게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서는 또 기록하기를 남편이 있는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여인은 엄연한 음녀의 모습이지만 남편이 죽어 다른 남자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음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지는 4절로 말하기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에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따르던 율법에 대해서 니네 죽임을 이미 당했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오늘날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에 따르던 율법의 죽음을 고하고 새로운 십자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오늘 내가 로이 존스 주니어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부끄럽게 딴 그 금메달을 주면서 화해를 이루었으면 이제는 그 어려움의 마음의 굴레 속에서 약간은 벗어나 새로운 마음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고 또 내 남편이 먼저 죽음으로 누군가를 만나 다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현재 만난 그 남편과의 삶을 잘 살아가야지 이전 과거의 그 남편만 그리워하면서 살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율법에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 그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십자가의 인생을 살아가야 맞다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서 율법만 바라보고 사는 그 모습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얽매인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의 삶의 차이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예수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보면서 겉만 번지르르한 그들의 신앙을 꾸짖으셨고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고 삶이 죽어있는 그들을 책망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본인의 모습은 본인이 하셨던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셨고요. 그리고 결국엔 십자가에까지 오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확증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입만 살아있는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아닌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말로는 광신도이지만 행동은 불신자 비스무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말로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닮은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는 그 인생 중에서 그저 우리가 율법의 얽매인 자들 같이 외식적인 신앙만 강조하고 그저 우리의 입만으로 고백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삶으로 신앙을 살아내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지켜낼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으니 그 자녀된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과거 율법에 얽매여서 그저 외식적인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야 신앙인이다, 이렇게 살아야 신앙인이다 말은 잘하면서 내 삶은 와르르 무너져 있는 이런 모습 가지고 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고 어려운 자, 짓눌린 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처럼이나 십자가에 오르셔서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또한 입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그 모습 닮아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